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에게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에게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부르고 참회 고백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한 말로 함부로 대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유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승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행하는 제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 새빛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진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인허가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에서 건축위원들과 목사님,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가정이 없게 서로를 이해하며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하며 새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성김과 구제에 힘쓰는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새빛 찬양과 호산자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빵의 본질은 먹는 거죠. 빵은 감상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예쁜 제과점 가고 빵을 요즘 맛있게 만드는 곳 많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은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모양이 너무 예뻐서 먹으면은 제 입맛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달고 막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간이 안 들어간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모양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빵은 먹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모양이 예쁘고 뭐 예쁘지 않더라도 먹어서 내가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빵의 그런 원래 그 본질, 목적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느끼고 감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와, 성가대 오늘 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주일 또 찬양도 1부 때 예배전 찬양도 그렇고 2부 때 예배전 찬양도 그렇고 많은 은혜가 돼서 뭐 큰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게 와 정말 찬양 잘하네, 찬양 멋있네, 뭐 이 감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찬양을 듣고 것이 아니라 성가 내가 와 멋있고 교회 건물이 멋있고 뭐 교회 환경이 멋있고 뭐 교회 카페가 멋있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교회를 감상하고 다니다 보면은 평생을 다녀도 믿음, 신앙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감상이 아니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라지와 쭉정이를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도저히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내 살을, 나는 51절 지난주 말씀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식인종처럼 살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떻게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백날 얘기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갈아지고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많은 것을 하죠. 뭐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큰 교회에서는 차를 주고 피아노를 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겠죠. 예전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굴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내가 했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 핀트가 딱 맞으면은 교회 갑시다? 그럼 금방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갑시다 평생을 얘기해도 안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계속 전도를 하느냐?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죠. 만약에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느 때 몇 날 몇 월 몇 시쯤에 얘기하면은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렸다고 가면 되죠. 근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온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내가 뭘 전도했냐, 우리 교회가 뭘 전도했냐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교회에 오고 안 오거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고난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또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식인종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답답한 거 느끼고 막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막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를 다 사랑하고 인도하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막 설득시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대화하시고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적당한 선에서 대화를 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제 영적으로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적인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이야 피야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피를 마셔 뱀파이어도 아닌데 식인종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이 설교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먹고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나게 꼭꼭 씹어서 먹는 거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뭐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 퇴마사는 뭘 본다 그래요? 귀신을 본다 그러죠. 어깨에 무거우면 어깨에 귀신이 많다. 쓸데없는 흔히 말하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합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 있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 물체가 아니잖아요. 퇴마사는 어쨌든 귀신을 본다고 합니다. 퇴마사가 귀신도 보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혹시 안 보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고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를 먹었을 때 예수를 마셨을 때 그게 보이는 거죠. 내 발걸음이 그냥 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이다. 이걸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상징을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그 상징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임산부 얘기를 했죠. 임산부 처음에는 아기 가졌어도 배가 뭐 별 차이가 없지만은 점점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되면은 점점 배가 부릅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가릴 수가 없죠. 생명은 자라는 거죠. 그 얘기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길을 가다가 정말 임산부를 보게 되면 임산부 배가 불룩 나온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임산부를 보게 될 때마다 이거 생각할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외적으로 표현시킬 수가 있고, 언젠가 나도 10달이 되면 응앙하고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10달이 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시고 이거 묵상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상징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골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항상은 아니죠. 자주 뭘 만들어 주셨냐면은 두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부를 이제 뭐 다 아시죠? 두부 만들고. 그럼 두부는 그냥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콩을 불려서 삶고, 저는 맷돌을 갈았어요. 할머니랑 맷돌을 갈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맷돌은 양평 집에 아직도 있는데, 맷돌을 돌려가면서 막 갈면은, 콩을 넣으면은 그 밑에 막 이제 가루가 이제 부서져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또 갈고 그래서 그걸 끓이면서 뭘 넣죠? 거기다가 간수를 넣게 되죠. 간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두부는 콩이 응고되지 않죠. 두부가 안 만들어집니다. 간수가 들어가면서 콩 단백질이랑 결합이 되면서 응고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뭉쳐져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도록 하나가 돼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가 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녹아져서 예수님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중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럼 두부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혹시 오늘 점심이나 저녁 때 두부 전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저녁 때 두부를 넣고 된장찌개를 청국장을 끓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먹을 때마다 이 두부가 콩이 갈아져서 간수와 섞여서 이렇게 두부가 됐지, 나는 그럼 녹아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을까. 두부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부를 먹을 때마다 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성자가 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는 그런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야지 맛을 내는 거,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물과 하나가 되고 녹아서 하나가 되고,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나의 특징을 다 내려놓고, 간수의 특징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부가 만들어지면은 소금의 특징은 사라지는 겁니다. 맛을 내게 되면은, 녹게 되면은 그런 거죠. 내가 다 사라지고 다 녹아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 떡을 먹어야 될까? 왜 연합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왜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아내를, 남편을 얻고, 이런 것 위해서, 그런 것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애초에 생명은 하나님께만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있었던 생명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적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휴지를 보셨습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물에 일정한 길이로 끊어놓고 두루마리 휴지를 한 부분을 컵 속에, 물 속에 담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컵에 있는 물이 다 빨려나와서 두루마리 휴지가 다 적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시험을 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액체에다가 딱 넣게 되면은 그 액체가 쭉 올라오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타고 액체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휴지를 타고 물이 전달되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타고 액체가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예수님과 손가락 한 부분이라도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색이 변하고 인생이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자의 컬러로,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자의 달란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휴지가 물컵에 닿았을 때 가만 놔두면 그 물컵의 물이 다 휴지로 빨려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발 한번 담그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발 한번 담그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죽음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뭡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나 힘들어, 나 신경질나, 나 짜증나,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 받고 그냥 막 고통스러워, 막 힘들고 어렵다, 안 받으면 되는데 받고 나서 뒹굴으면서 고생해. 막 살기 싫고 우울하고, 돈이 많아도 우울하고, 뭐 집이 있어도 우울하고. 우울한 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막 우울한 거예요. 두렵고, 어떤 누구 때문에 두렵고, 특별한 대상도 없는데 두려워지고. 인간의 상담, 저희도 이제 신학할 때 상담학 배우기도 했지만요, 상담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담의 주제가 뭐죠? 상담의 주제가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아무리 상담하고 박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들어주고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면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풍성해지면은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죠. 긍정적이 되고 기쁜 생활이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을 먹는 것,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즐겁고 우리 삶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생명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런 길을 가야만, 또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생명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생명의 그림자는 저게 아닌데, 생명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왜 자꾸 어둠의 그림자에 속한 생각하게 되지?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수를 공급받는, 생명의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되는 실제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실제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디 카페집 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살 수 있다가 다른 곳에 이사 갈 수 있지 이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한다는 히브리의 뜻은, 헬라의 뜻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무조건 거기 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라고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 있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내쫓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딱 들어 누워가지고 내뱉자라, 이 사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안 나가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좀 실수했어도, 여러분 혹시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여러분 혹시 좀 죄진 게 있어도 안심하세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7절 한번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의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와 같지 않다. 이 세상의 떡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먹으면 죽지만은 이 떡을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경배하는 자, 나를 예배하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장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먹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듣고 어디서 묵상을 할까? 첫 번째는 교회겠죠. 교회 와서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제가 좀 정리가 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죠. 교회 프로그램의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프로그램을 좋은 걸 만들어 볼까? 딱 답은 하나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빠르게 읽는 반, 성경을 느리게 읽는 반, 성경을 영어로 읽는 반, 외국어로 읽는 반, 그림을 그릴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면 장면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반, 성경 이렇게 어떤 퀴즈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퀴즈하는 반, 이거로만 만들고 싶어요. 나눠서 놀러 가고 우리 다니고 그러는 거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에서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운 거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만약에 아이들이 글씨 쓰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성경 글씨 쓰기 반,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디서 묵상을 할까? 요즘 유명한 카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카페 굉장히 아주 분위기 좋은 데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녀보면은 어떻게 이런 곳에 카페를 만들었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게 만들었을까?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런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마시기 좋은 장소 찾지 마시고 성경 읽기 좋은 카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기 좋은 카페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제가 한동안 막 학을 할 때 여기저기 다닐 때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보통 이제 외국에 갈 때는 시간은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아니면 1시간, 2시간 남을 때도 있고, 그럼 빨리 이제 수속을 마치고 다 마치고 들어가서 게이트 입구에 근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 1시간 남은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밖에 비행기가 뜨는 것 보고 뭐 착륙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고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찬양을 들으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딱 들으면요, 비행기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카트가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거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그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잠깐 묵상을 했었죠. 밖에는 공룡 화석이 보이고 뭐 이거 직원들이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지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란 말이 있고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 혼자 있는 거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에요. 근데 고독도 비슷한 것 같지만은 고독은 사진을 찾아보면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많은 뜻 가운데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얻게 되는 환경이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의 영성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고독은 뭐냐? 외로움은 아무것도 없다고 끄는 것이 외로움이지만 고독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히 1대1의 관계가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독하세요? 고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를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1대1의 관계는요,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2년이 됐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했답니다. 이 부흥을 급하게 하게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미있게 어디를 갔냐면 공동묘지를 갔대요. 여러분, 그 공동묘지, 우리는 이제 좀 우리나라는 좀 스산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공동묘지 가면은 이제 꽃밭처럼 꾸며놓은 데가 많아요. 정원처럼. 그래서 그냥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유럽도 그렇거든요. 가본 거라면.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굉장히 뭐 환경이 좋으니까. 목사님 그곳에 가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묵상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니까 이제 이렇게 많겠죠. 무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비석이. 근데 거기에 뭐 이제 수천 명이 이제 뭐 그 책에는 수만 명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인이 된 수만 명이 있다. 그래서 고인이 된 수만 명이 이제에 대해서 본인이 막 힘드니까 막 이야기했대요.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을 얘기했는데 2시간 동안 내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고인이 된 수만 명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불평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한마디 대꾸도 없이, 한마디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너무나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그 순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고독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큰 힘을 얻어가지고 또 목회를 시작했다고 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여러분, TV에 나올 때 혹시 누군가가 나올 때 난 고독한 것 같다 이럴 때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제가 설교가 상징이 많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징은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 그것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산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잉태, 두부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 눈을 보는 것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뭘 보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겁니다.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은 텐데 반주를 직전에 줘가지고 반주자가 좀 이제 당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한번 하시면서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좀 넣어주실래요? 아시는 분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평생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발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사귀겠네. 주님 주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 주보를 계속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6월 한 달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2주 동안도 열심히 나오셨는데요. 끝까지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시작해서 6월 한 달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성전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져 큰 복을 받기를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우리 최선을 또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꼭 손 소독하고 들어오시고, 정부의 시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물건을 교회 갖다 주시면 정리를 해가지고 바자회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 되고, 또 일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바자회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보시고, 또 필요하면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결정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헌금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움직여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걱정하시는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교회들 할 때 필요할 때 물론 제가 준비는 하지만은 또 이제 뭐 의자나 비품 이런 것이 뭐 앰프나 음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런 걸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런 헌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진 않고 마음에 열을 움직이시고 정말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응답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건축 건물 드린 분도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주보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헌금 쪽으로다가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전 건축 진행 상황이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이제 측량이 이제 말뚝이 박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말뚝이 박혔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림 CM이라고 하는데 만났고 그다음에 예은 종합건설을 오늘 이제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고 그다음 피라우징 종합건설을 찾아보기도 가서 이제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신축 중인 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결정이 아니고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발표했을 때 여러분도 기쁘게 즐겁게 공동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전 건축 진행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더 누락한 광고나 이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일어나셔서 635장 헌신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주님께 드리고 감사로 주님께 드리고 특별 감사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물로 드리고 또한 귀한 팔찌도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귀한 것 드리는 이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늘 되어주시고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 되어주셔서 평생도록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가게 하시옵고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의 그림자가 넘쳐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헌물을 드린 시간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생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날까지 오래도록 건강하게 기쁘게 사는 복을 귀한 것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것을 드린 모든 손길들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도 주님께서 대대 사자손손 많은 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헌금이, 헌물이, 헌신의 시간들이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결과가 맺힐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과 헌신과 시간을 아버지와 귀한 모든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용되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자손 대대 모든 시간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